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높은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남자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가장 큰 최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누가 제일 센가입니다. 슈퍼맨이 더 셀까? 배트맨이 더 셀까? 혹은 요즘에는 아이언맨이 더 셀까? 혹은 캡틴 아메리카가 더 셀까? 하는 그런 등등의 질문들이지요. 누가 진짜 히어로인지, 누가 가장 센지, 누가 가장 우월한지가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더 우월한가? 이 논란은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지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결국 누가 더 우월한가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영향력이 더 강하고 누구의 자본력이 더 강하며 누가 더 권세가 있는가. 종목만 바뀌었을 뿐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삶의 주제는 거기이지요.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누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도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신 분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가,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물어보았을까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유대계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흔들자 정말로 그런 질문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때때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는 것도 같았거든요. 예를 들면 가령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그 요소들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학적인 논리로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반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며 참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단 하나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히브리서는 사실상 다 이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명제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무엇보다 예수님이 더 높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더 존귀하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더 우월하다. 이런 식의 문장과 논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장에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나오고 2장에서는 민족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이 나오며 3장과 4장에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5장에는 대제사장이 나오고 6장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요. 그 이후로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최고라고 여길 만한 그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예로 들면서 신학적으로 반박하며 논리를 전개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이 왜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7장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지난 히브리서 5장에서 대제사장에 관해서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리하면 멜기세덱은 레위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대제사장이며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여기까지만 이해하더라도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제사장이 있다. 둘째,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셋째,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대제사장이다 라는 이와 같은 치밀한 논리 구조가 짜여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왜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곤 한다고 하지요. 보통 그와 같은 이유는 대개 이렇습니다. 그래,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까지는 잘 알겠어. 그런데 멜기세덱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이유로 이 본문에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예시로 등장했는가? 이 부분에서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는 왜 갑자기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도 않았던 멜기세덱의 이해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구약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면 이후로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언약이나 성소에 관한 비유들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부득이 먼저 6장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원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설득할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도 유대인들이 친숙하게 여길 만한 율법이고 또 구약적인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들을 이해할 때 7장의 멜기세덱에 관한 것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구원의 소망이다. 이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더 좋은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이 6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6장도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서 구약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먼저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는 표현이 이 1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6장 18절에 나오는 피난처. 그 피난처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성전 제단 뿔이지요. 출애굽 시대부터 성막 제단의 뿔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들의 도피처, 피난처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 제단 뿔을 잡으면 일단은 살려주었지요.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도 살기 위해서 이 성전 제단 뿔을 잡은 일화가 등장합니다. 아도니아가 이 성전 제단 뿔을 잡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일단은 그를 살려둡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내가 피할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그가 이렇게 노래한 이유도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이유이지요. 성전 제단 뿔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원의 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성전에는 일반인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이며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실 때 바로 이 지성소의 언약궤 그룹 날개 위에 임재하신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이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자격 없이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말씀하는 소망이란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물어보겠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누가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레위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 그보다 앞서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4절 말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7절 말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즉 너희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레위 자손 대제사장보다 이 사람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능히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으며 자신의 그 육체로 성소의 휘장을 찢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대제사장이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 그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 것은 우리가 잘 알겠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전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인 것도 우리가 알겠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기에 그 둘을 동일시하는가라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반문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 분명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시작도 끝도 없는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 4절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숭상하는 아브라함도 율법도 대제사장도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까지도 모두 다 반박하고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와 같은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의 일관된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며 진정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확고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혹은 반문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기 위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문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7장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지요. 멜기세덱은 레위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대제사장으로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상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존귀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구원의 분명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보며 믿고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